46페이지 5장 섭리 부분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기의 무오한 예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잘못 아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너그러우신 뜻, 또 한번 정하시면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구원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예정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미리 정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정이나 작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게끔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섭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 제2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이제 이것도 참 굉장히 아주 정말 그 특별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모든 만사를 다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 이 세상 만물들 혹은 동물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신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따라 또 우연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의 뜻과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이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대로 이게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예를 들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멈춰 있게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하실 수 없는 네 번째입니다.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선하심이 인간의 어떤 타락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까지 다
이제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종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 모든 자유의지 속에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짓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을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대로 천사들은 천사들대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인간이 만약에 이제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정리를 한 건데요. 만약에 인간이 성경 말씀을 인간이 썼다고 한다면 이런 복잡한 걸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시거나 부패의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 그냥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날 때 그들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도움을 바라며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잠시 부패해지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게 내어버리시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팍하여진다. 그래서 이제 이 불경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죠?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각하고 뉘우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또 사탄의 능력에 넘어가서 그냥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스스로 강팍하여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7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마치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 사람의 타락과 그의 타락, 죄와 그 징벌.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 그렇죠. 네. 그들이 이 죄를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의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따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두 번째,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고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은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우리의 뿌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소위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아담과 하와의 그런 어떤 그 죄의 속성은, 그 죄를 짓는 가능성은 이제 후손들을 낳고 그 부모로부터 그 자식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후손들에게까지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이라든지 타락한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전수가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은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며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결국 이제 이런 인간이 이런 죄를 범함으로써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걸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이런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난 상태로 태어나고 그 부모로부터의 죄성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연약한 모습. 그래서 이런 결국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기울어지고 부패하고 그래서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본성의 부패는 중생받은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도 하셨지만 그런 죄성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실로
당연히 죄이다. 그래서 이 부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패하거나 무슨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럴 때에 이거는 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죄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무슨 짓을 짓든지 간에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부패 자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용서받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은 죄는 당연히 죄라는 것입니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6번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주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런 죄, 원죄를 범하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그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죄인은 죄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말하는 죄책은 물론 죄책감도 있지만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연약한 상태였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있는 높이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복락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잣대로 우리를 적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 신약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약하시는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자체가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종을 조건으로 하셨죠. 그게 바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행위 언약을 우리 인간이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요.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조건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은혜 언약이죠.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 그리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걸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줄게,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구원을 받아라 할 때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인데, 이 구원을 받는 믿음 또한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사실을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죄값을 치루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죠. 그 받는 게 믿음인데, 이 받는 믿음도 역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걸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야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는데요. 율법 시대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또 어린 양을 피 흘려서 죽게 해서 죄를 씻는 이 속죄의 제사라든지 할례를 시행하라는 그 할례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하나의 이걸 모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모형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래서 율법시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형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해 주셨다면,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의 피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시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구약시대 율법적 그런 예식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도 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피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많은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예식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완전한 사죄와 영생의 축복을 구약시대 백성들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못 누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백성들도 역시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식들을 그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걸 믿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복음시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에는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 침례가 이 언약을 배포하는 규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이걸 배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규례들은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죠. 아무래도 구약시대보다는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성찬식 거행하는 정도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그 정결한 예식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과는 외적 영광이 좀 덜해 보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의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 자,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훨씬 신약시대의 이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훨씬 더 구약보다는 더 풍성하다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이 어떤 언약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언약의 은혜의 방편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신약이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런 어떤 은혜의 방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을 통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성례식을 통해서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 부분인데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부분으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